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고요한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 차기 이전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눈물로 채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상처로 남지 아니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정신질환으로, 척추와 관절의 어려움으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쇠약한 육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 간절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 가족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언니가 dengu열에 걸려 힘겹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장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비전을 따라 온전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자비롭고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길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사람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4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예배당 하나가 그냥 무너졌나 보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거의 이제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이제 그런 의심, 그런 의구심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40장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무언가 막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그 유다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이 크게 보이죠.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애굽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겠다,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바벨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서글프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마음도 정말 슬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 거짓 선지자지? 너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실 턱이 없는데 너 거짓 여자 아니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몰아 세워요. 지금 유다 땅에는 참 선지자라고는 예레미야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거짓 선지자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몰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지치셨는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만한 자들아, 이 오만한 자들아,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막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힐난하고 질책하고 하나님께 오만한 자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 지경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애굽으로 가서 피하고 싶은데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까지도 힐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다르면 괜찮아요. 조금 다르면 타협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다르면,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어느 때 드러난다고요? 내 뜻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판이하게 다를 때. 이 양쪽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 생사가, 내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다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요? 기도하면 막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막 환상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거의 직통계시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와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그런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해야 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막 이제 음성을 듣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음성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받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음성 듣는 게, 그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음성을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다 순종하나요? 다 순종하나요? 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다 순종하나요?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오직 예레미야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기대,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지. 너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내 기대가 너무 판이하게 다를 때 적어도 그것을 그냥 거절하고 아니라고 치부하시기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유다 사람들한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이들과 애굽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눈길을 끈 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심판하셨으면, 그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못 가게 길을 가로막으셨다면 그러면 돌이켰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기까지 막지 않으세요. 애굽 땅으로 가기까지 막지 않으십니다. 애굽 땅에 가서야 심판하시는 거죠. 왜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열을 기다리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거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잖아. 거봐,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잖아.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였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는. 애굽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가다가 돌아오기를, 조금이라도 더 가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사람들은 그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글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음성 듣기만 하는 것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부러워야 할 일이겠죠. 두 번째는 뭐였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고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사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만한 자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부러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뜻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